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함내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 끝자락에서 돼지가 봄을 준비하듯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보내며 우리 인생의 유연함을 깨닫고 흙에서 온 우리가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유혹하며 물질의 풍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말합니다. 또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선포가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2월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 불순종의 습관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과 신기를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하며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는 북수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이성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가정 위에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시련, 뜻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들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헌금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고백이 하늘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면입니다. 역대하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고향은 다녀오셨는지, 차는 안 막혔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오늘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6일에 시작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오늘까지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TV 중계권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에 함께 흥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밀라노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네덜란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유타 레이르담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금메달을 딴 뒤 상의 지퍼를 내려 속옷을 노출한 세레머니는 100만 달러짜리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그것은 레이르담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를 신기록으로 우승을 확정한 뒤에 운동복 상의 지퍼를 내려는데 그때 유니폼 안에 입은 흰색 스포츠 속옷이 전 세계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그 속옷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인데 이번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레이드람이 우승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광고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 화장이 번지자 네덜란드 한 화장품 브랜드는 자기 회사의 아이라이너를 광고하며 눈물에도 번지지 않는 방수 상품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쏠리는 곳에 엄청난 광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등장을 하자 해외 중계진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그 무렵 김연아는 화장품, 통신사, 금융, 의류를 넘어들며 거의 모든 분야의 광고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빙판을 떠났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광고에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면서 과연 손흥민이 저 광고의 제품을 품질 보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시장은 사람의 눈과 귀가 쏠리는데 가격을 매기고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따라다니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주고 들어주는 것이 엄청난 경제가 된 오늘날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아주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종교란 사람이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한 일을 통하여 예배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서울로 삼고 그곳에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만든 수레에 실어 옮기려고 하였으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메어 올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는 온 힘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지요.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언약궤를 천막에 모시는 것이 안타까워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최선을 다하여 성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철저한 준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2월에 시작해서 7년 후인 제 11년 8월에 마친 장장 7년 6개월의 대공사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만든 천막에서 자신이 만든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 후에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로 그 언약궤를 메어 옮기게 했습니다. 과연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계약서를 넣은 궤짝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서 언약궤를 모심으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둔 곳은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중에서도 하늘의 영적 존재인 그룹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룹은 천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의 그룹 날개 안에 모신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곳에서는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언약궤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넣은 항아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내용을 역대기에서 읽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에 관한 비슷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열왕기에 같은 내용이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포로 중에서도 간직했고 읽었던 그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부으신 성령을 모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로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 대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넘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예배에 관한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의 표현은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그곳은 진짜 성전이 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를 셀 수 없이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의 그름 날개 아래 언약궤를 모실 때 레위인들은 연주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단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찬양대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금과 비화와 수금 그리고 나팔은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기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찬송한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불렀던 내용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핵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늙어 판단력이 흐리자 그 주변 여인들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온전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술로 찬송가를 아무리 잘 불러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만과 허영으로도 가득 차 있다면 진정한 찬송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그래서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바로 사람의 찬송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래를 매우 잘 불렀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늘 불려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음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노래할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말도 거의 못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찬송가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음정은 맞지 않았고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을 듣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찬송이었고 그 찬송이 아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이 지금 불러야 할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찬송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부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연주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찬송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그 자체로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고 그 응답은 찬송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3절 후반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건물 안 지성소의 그릇날개 아래 모시고 찬송을 맡은 레위인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난 신비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실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이 찬송을 하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곳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면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될 수 있지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자체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무너지게 하셨고 지금도 그 성전은 새로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기록한 돌판을 담은 언약궤는 영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에서처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성전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신 포도주를 담았던 잔을 성배라며 그것으로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진 언약궤도 상상 속의 성배도 진정한 성전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이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웅장한 연주와 아름다운 찬송가의 화음이 울려 퍼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설 명절에 고향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어떤 분이 올해 비워두었던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집 겉모습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문도 그대로였고 창문도 그대로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켜자 전등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정리정돈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누군가 숨 쉬는 기척도 없고 살아있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집은 집인데 사람이 없구나. 집은 집인데 사람이 없구나. 문득 그는 깨닫습니다. 집을 집답게 하는 것은 건물도 가구도 심지어 추억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와 같았습니다. 성전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성전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찬송을 부르니 성전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성전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 퍼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불은 켜져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예배는 종교 예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 성전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를 예배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과 설교에 감동하였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귀에 예민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완성도에 따라서 찬양대의 찬양을 평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도 설교도 찬송도 사람이 외람되지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처럼 구름이 덮이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무대 장치로서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안개를 연출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처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 말씀과 찬양을 넘어 임재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이나 찬양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말씀과 찬송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고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섬려왔고 수고했고 애썼고 눈물로 갖고 온 모든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본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한숨을 쉴 때 우리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명절 연후 함께 이 주일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연락하시되 살아난 이들의 소원과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교육을 위하여 섬기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속회에서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에 주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오늘은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충성,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오늘 봉헌 찬송으로 섬겨준 손건 청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저 뒤에 있습니다. 곧 영화 스크린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고 또 창립 기념 70주년 행사를 올해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장학금 전달이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5층 소예외실에서 있습니다. 장학 사역을 위해 헌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남선교에서 주관하는 윷놀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또 기획위원회가 12시 반에 있습니다. 또 수원 장안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율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행 원사님, 안자 원사님 아들 조성민 군과 전철진, 안영순 권사님 장녀 전윤희 결혼식이 토요일날 오전 11시 반에 군포 3번에서 있습니다. 근데 예식장은 작다고 합니다. 이병록 권사님이 이병록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을 했는데 교육행정 고충민원이나 계약 보상관리 등을 도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깨닫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